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종료주일 말씀을 이미 지난 주일에 이미 우리가 읽게 됐고 경청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고난주간, 이번 주간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 되신 그 날들을 다 기념하는 것이 이번 고난 한 주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어쩌면 가장 예수님께서 마음 기뻐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떠나려고 하고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들 그렇게 있는데,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는데, 유일하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극진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주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고 또 기뻐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참 좋지 못해요. 자, 여기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하고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의 교수님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역설이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예수님을 앞에서 따르던 사람, 당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되고, 나를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성도님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더 겸손해지게 되고, 또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돼요. 그 식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베다니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참 그래요. 어떤 뜻이냐면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다니가 가난한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이 동네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그런 동네고, 두 번째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번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게 되면은 요 나병 환자는 한생병자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센병자 시몬의 집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한센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여인의 이름을 지금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을 때에는 모르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한 여인이 이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인데 한 옥합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옥합이라는 것은 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가 든 한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데 와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그 향유가 예수님께만 뿐만 아니라 그 방을 아주 향기롭게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에는 값진 사람, 중요한 사람이 올 때에는 이렇게 귀한 향을 또 몸에 발라드림으로써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참 좋아요. 너무나 좋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분위기가 향기가 가득한 분위기가 아니고 책망이 가득한 분위기로 확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으니까 제자들 중에서 일부 몇 사람이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의 비슷한 본문을 보면은 가장 앞장서서 화를 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이 여인을 책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화를 내느냐? 4절 먼저 보시면은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허비하는가라는 말이 중요한데 제자들의 눈에 이 값진 향유를 지금 예수님께 붓는 것이 값진 헌신과 섬김이 아니고 굉장히 나쁜 허비처럼 보였습니다. 왜 허비라고 생각했을까? 자,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값진 향유였는가? 여러분,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인건비였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300일이지요. 우리가 공휴일, 휴일을 제외하고 한다 그러면은 1년치 보통 임금자들의 1년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뭐 작게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여요. 10만 원. 그럼 300일이면은 3천만 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향유가 얼마나 비쌌는지 3천만 원짜리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니까 그들의 계산하는 눈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효율성과 효과성으로 이것을 계산하니까 완전히 허비인 거예요. 허비. 그것을 오히려 팔아서 돈 300데나리온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나는 거예요. 그 동네가 한 30여 가구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을 30가구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을 한 집안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혹은 재난소득을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걸 나누어 주어서 이 백성들이 어려운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산법이 따른다면은 이 제자들의 계산법이 맞지 않습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고, 특별히 한센병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고,
제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동네였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 돈을 100만 원씩 가정마다 주었더라면은 얼마나 칭찬받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들을 돕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구제사역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하니까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은 순식간에 쓸모없는 허비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 여인을 다시금 존귀하게, 아주 존귀하게 세워주고 이 여인의 이 헌신이 값진 헌신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가만 좀 있으라 라고, 입을 다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헌신이었는데 순식간에 허비되는 일이라고 책망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12제자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허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반대의 해석을 내리게 돼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게 됩니다. 새로운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그 새로운 해석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좋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첫 번째 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닙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도울 수 있으니 그래서 계속해서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7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있을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항상 함께 있지 못할, 육신으로 함께 있지 못할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분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거는 마치 나에게,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은 마치 나에게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값진 향유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지만은 이 여인은 그렇게 값지게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이 그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앞부분에 그런 힘을 다하여라고 해요. 힘을 다하여.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자기의 재물, 재산이었어요. 아마도 시집가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보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여인이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한 증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이 문구는 언제 사용되는 문구인가? 여러분 잠시 12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몇 장 앞으로 돌려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 29절, 2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은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 계명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서로 간에 옥신각신 변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한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613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을 말해주신 거예요. 모든 계명을 준수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 하에서 모든 계명을 준수할 때 그 계명이 참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계명 준수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원칙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 앞에 나오고 이웃 사랑이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 바로 앞에 보시면은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라고 뭔가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정말이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귀한 본복에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힘을 쪼개어서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12제자들은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자기의 값비싼 것들을 전부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 귀한 시간에 이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 주간을 내 생명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마음 다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한 그 삶을 살아간 이 고난 주간인데, 너희들도 예배드리면서 이 순간 정말 나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인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한번 기도해보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아마도 죄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주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책망하고 이 여인에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낼 줄은 알지만은, 책망할 줄은 알지만은 이 여인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그렇게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9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높이시는지를, 얼마나 이 행위가 좋았는지 예수님은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주님은 온 천하에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든지 간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이 여인이 행한 것도 듣고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무서워요. 그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가? 나는 내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인가? 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인가? 특별히 복음이 전파될 때에 나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증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멋진,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혹은 우리 평신도들이 간증할 때나 보면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예화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전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 이 여인이 예화로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도 그렇게 아름다운 예화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함께 기억되는 우리 인생이 된다면은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더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함과 동시에 그 다음 남아있는 10절과 11절은 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전해지는 삶의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좋은 이야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좋지 못한 일로 기억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야기가 전해졌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배반한 거죠.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 여인 보고 그것을 팔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책망했는데, 오늘 이 10절과 12절 구절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돈이, 그 향유가 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돈을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 일을 낯서고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럼 얼마만큼, 예수님을 팔 정도면 얼마만큼 돈을 받았을까? 굉장히 많이 받았을까? 다른 본문에 보면 은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 30. 그 은 30은 얼마만큼 큰 돈일까? 가치 있는 돈일까? 출애굽기 21장 32절. 자, 여기서 소가 그 집안의 자녀도 아니고 그 집의 남종이든 여종이든 노예죠. 종을 불로 떠받쳐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 종의 몸값으로 은 30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종의 몸값이에요. 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을 받고 인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넘겨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좀 많이 받지?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좀 적어도 300데나리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돈에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될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를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돈 일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꺾어버리고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작은 돈 이것 때문에 예수님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대놓고 배반한 적은 없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팔겠다고 나선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심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는 우리 심중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그 값어치가 은30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조차도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우리는 은30이 아니라 은1세겔에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던져버리고 돈을 향한 사랑으로 던졌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던지는 질문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반대대로 너무 돈을 사랑해서 작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느냐라는 것을 또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거나 서기관이 되어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난해하고 복잡한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너무너무 여인조차도 알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사랑해서 나를 배반하고 있느냐? 순간순간 그것을 질문해 보고 우리를 점검해 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얼마나 돈 앞에서 무너지는지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돈 한 푼이 지금 굉장히 나에게는 소중한 이 시점에서 가정이 무너지느냐, 직장이 무너지느냐, 일터가 무너지느냐 하고 하는 이 굉장히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돈 한 푼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히 다가오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보고 점검해보고, 주님,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은30에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매 순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한 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